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넘치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 본격적인 장마철도 시작되고 여름이 진행되는데 금년 여름이 많이 더울 거라고 그러죠. 이미 유럽 쪽에 또 동남아시아 쪽에 엄청난 더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더위에서 조금 늦은 느낌이 들지만 조만간 40도를 웃도는 날씨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예상이 빗나가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울 때 피서를 가시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피서지가 있어요. 어딜까요? 우리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에 오시면 아이고 뭐 나 혼자 있는데 에어컨 틀고 에어컨 틀어도 되지만 안 틀어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되게 더울 때 한번 들어와 보세요. 시원합니다. 사람도 없는데 에어컨 틀어놨나? 에어컨 안 틀어놔요. 그래도 시원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셔서 뭐 할까요? 주무시기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자다가 지치면 기도하시고 기도하다가 힘들면 주무시고 그래서 이 무덥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우리의 가장 조용하고 또 소중한 장소가 될 때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이죠. 오래전인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 이 사람만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은 다 들어봤습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별 상관없이 이름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 존 세바스찬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 바흐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음악가입니다. 이 사람에 관한 일화가 음악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노안이 오다가 시력을 잃어버렸답니다. 눈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자녀들이 특별히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바흐를 위하여서 돈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안과 수술을 시켰대요. 당대 제일 유명한 안과 의사들을 모아가지고 시력 회복을 위해서 안과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이 붕대를 눈 주변에 다 감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그 극적인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붕대를 푸는 날 앞에 자녀들도 다 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고 의사가 이제 이렇게 붕대를 풉니다. 풀교 한동안 감았던 눈을 탁 뜨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무슨 말 같아요? 보여요? 아빠 나 보여요? 선생님 저 보입니까? 그죠?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바흐를 앞에 놓고 나 보여요? 아빠 보여요? 그때 이 바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보일 거라고 잔뜩 기대를 품고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정말 안 보여요? 아니 어떻게? 이제 어떻게?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 앞에서 그 순간은 아닐지라도 바흐가 그들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지었대요. 그 찬양이 뭔 줄 아세요?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우리 찬송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500년 전 지은 곡을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145장의 작곡자가 바흐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며 감사했던 찬양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감사할 만한 조건이 거의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많으면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한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잘것없는 죄인으로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내용들을 찾아가며 만들어서 감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빈털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빈털털이 인생이야. 율법 교사도 포기했고요, 결혼도 포기했고요, 성공도 포기했고요,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가난하고 궁핍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감사, 감사, 감사였습니다. 결국 감사란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원망이나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으면 얼마든지 쏟아져 나옵니다. 감사 쪽으로 눈을 돌리면 감사가 보이고, 불평 쪽으로 눈을 돌리면 불평이 보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감사와 불평은 공존한다고 그럽니다. 먼 거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앞을 보면 감사, 뒤집어 보면 불평이에요. 마치 손바닥의 양면처럼 이렇게 보면 감사요, 이렇게 보면 불평이에요. 근데 그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불평은 사탄이 주는 유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와 불평은 우리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세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오던 시간들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생명을 다 쏟고 말았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외면하고 불평, 불만을 가슴에 품고 토해내기 시작하면 그 영은, 그 육도 병들고 그 삶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까? 아닌 것 같으네. 정말 감사합니까? 아멘은 해야 되겠고, 감사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아멘이 여기서만 조금 나오다가 들어가 버리네요. 정말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감사가 이 순간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아멘 할 뿐, 혹은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아멘 할 뿐, 이게 정말 감사한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거기에는 분명한 문제 혹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왜? 무엇이 감사한가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하지? 뭐가 감사하지?
한참 생각해야 돼.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찾아볼까? 찾으면 있다는데. 그래서 감사한 건가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저는 이 감사의 수준을, 감사의 레벨을 한 단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런 감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언뜻 보면 감사절, 감사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수준 높은 감사의 내용을 보며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다가 보면 장절이 구분되어 있고 그 중간중간에 한 문단씩, 한 패러그래프씩 지나가면서 소제목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붙인 제목이라기보다는 그건 아니고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붙여놓은 제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은 성경 내용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될 때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의 생각을 너무 한쪽으로 몰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성경 내용과는 조금 구분돼서 생각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기보단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혹은 두 사람의 감사 그런 초점을 가지고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감사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아니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감사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바리새인의 감사죠. 바리새인이 어떤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렸을까? 그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아주 그곳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비유입니다. 지금 사건이 아니고 어떤 교훈을,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걸 현장에서 본 사건처럼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말씀하시는 이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야 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구별된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기도 습관이 앉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서서 두 팔 벌리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습관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서서 따로 기도했다. 옷을 유난하게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여러 사람들 있는 곳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잘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가지고 두드러진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과 자신의 도덕적인 삶을 큰 소리로 비교합니다. 자기가 도둑질이나 사기나 간음 같은 파렴치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곁에 있는 세리와도 다르다는 겁니다. 도덕적 우월 의식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깨끗한 삶을 살아노라고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행동이 매우 자기 맡은 직무에 충실함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율법에는 1년에 한 번 혹은 속죄일에 한 번 금식하도록 되어 있지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죠. 이 금식은 물과 소금을 먹으면서 하는 현대적인 금식이 아닙니다. 물조차도 먹지 않은 완전히 단식된 그런 상태로 그 더운 날씨에 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터인데 이런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한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다릅니다. 뿐만이 아니고 소득의 11조도 차곡차곡 아주 정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철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열심 있는 사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런 열심을 얘기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그 자신에 하나님이 가려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매우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열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이 칭찬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닌 후자에 나오는 세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비유를 통하여서 바리새인의 이 외식을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예하고 말했지만 대답은 했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은 맏아들과 같은 자, 해마다 주인에게 보내야 할 땅의 소출을 보내지 않고 악행을 거듭하다가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파렴치한 자, 획칠한 무덤과 같은 자, 바리새인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수없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들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받지 않으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있지만 그 감사는 스스로를 위한 자기만의 감사일 뿐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백지 한 장씩을 다 나눠드립니다. 시간상 나눠드리지는 않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백지 한 장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빨리 얼른 생각나는 감사의 내용을 5가지만 쓰십시오. 빨리 쓰세요. 머릿속으로 쓰시라고. 지금 감사의 내용들, 제목들 5가지씩. 다 썼습니까? 네.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언뜻 머릿속에 생각난 감사의 내용들 쓰라고 한다면 아마도 90% 이상은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자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소원이었던 집을 장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나은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감사의 내용이 전부 여러분 자신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이구, 목사님이 귀신같이 하네. 귀신 아니고요. 실제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랬습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의 감사뿐이었습니다. 그 감사 속에는 결국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 나의 의를 추구하며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길을 잃은 어린 양과 같은 자들,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손길을 하나하나를 펼치면서 고민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서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뭐 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구원론적 기쁨과 감사, 구원론적인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만요? 나는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자비롭고 이런 자를 찾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탕자가 돌아오는 것에 대한 큰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절망한 자와 의지할 데 없는 자, 곤공한 자, 궁핍한 자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셨습니까? 아닙니까? 그랬기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나의 신앙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이며 그런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종이 안 주고 생각만 하라고 그래서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내 기준으로 내 방법대로 나 중심의 감사만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감사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만의 도덕적인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 타락한 사회에 탕자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고민에 동참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고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감사는 단순히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이 땅에 심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진정으로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그것이 더 큰 감사가 되는 이런 믿음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 또 한 사람의 감사가 있죠. 바로 세리가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기 세리는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감사라는 말조차 입에 꺼내지 못하고 발설하지도 못하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성전에서부터 오긴 왔는데 멀리 서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멀리 서서, 바리새인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별된 자리에 섰지만 세리는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의미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기도하러 올라갔으나 감히 성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라고 하는 이 자리를 아시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나오는 세리는 아마도 국가 공무원의 세리가 아니고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리라기보다는 지방세, 그 지역의 세를 거두어서 국가에 상납하는 그런
세리 청부업자, 청부 세리업자, 뭐 그런 의미의 세리죠. 물론 그때도 국가에서 세율을 정해놓고 이런 비율의 세금을 받아라. 예를 들면 국가가 원하는 건 수익의 5% 세금을 다 내라. 그럼 이 세리는 봉급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세리로서의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10%. 우리 지역은 10%. 5%는 정부에 내고 5%는 자기가 갖는 거죠. 좀 마음이 여리거나 이런 사람은 6%, 5% 내고 자기가 1% 갖는 거죠. 아주 노련하고 오래된 독한 세리는 20%, 5%는 국가에 내고 15%는 내가 갖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세리라는 권한을 정부에서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다 아는 거죠. 와, 저 도둑놈. 공공연하게 강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그런데 처리할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할 권한이 없는 아주 공인된 도둑, 공인된 강도, 그런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건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에요. 세리하고 성전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림이에요. 따로 떼놓아야 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멀리 있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절망이 폭발한, 눈물이 폭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회당에서 쫓겨난 자지만, 그래서 자기가 어느 민족인지조차도 잊어버릴 만큼 소속감마저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의보다는 긍휼을 간구하는 자세로 선 것입니다. 감히 감사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바로 감사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시의 세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 일인가를 알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세리가 만약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회개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는 자기 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 꿀보직, 그 엄청나게 좋은 세리라는 직장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자기가 거둬들인 불법적인 수입, 그 수입의 최소 20%를 얹어서 120%로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리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리의 임무도 중단하고 불법으로 거두어들인 그 물질을 더 보태어서 내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세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죠.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뻐하심을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심을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에게 베푸셨다는 이 결론은 정말 놀라운 결론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사실 예수님의 비유이기 때문에 이 세리의 기도는 우리가 주일 오후에 늘 묵상하는 시편의 51편 말씀의 인용구입니다.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우슬초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어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런 참회의 고백으로 세리가 기도했다는 것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세리의 기도를 이 시편과 연결시키므로 하나님은 절망하고 희망 없는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스스로 의롭다 하시는 자를 거부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감사입니까? 진정한 감사입니까? 그건 바로 이 세리의 기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영혼의 관심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아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통회하며 온전한 헌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한 마음의 결단과 헌신의 결단이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말하는 감사는 그저 허공을 치는 바리새인의 감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 자신의 평안과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채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와 직접 연관된 매우 육체적이고 혹은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제목들만 펼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일희일비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부끄럽고 나약한 모습이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와 긍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 머리로는 알면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생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이며 은혜라는 걸 다 알잖아요. 알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그런데 우리의 실제 생활은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귀한 영적 구원의 생명보다는 변하고 썩고 없어지는 줄 뻔히 알면서도 세상의 필요와 부귀와 영화와 평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욕심내고 고집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웠는지, 더 달라고, 더 채워달라고, 더 좋은 것 달라고, 더 크고 더 많은 것 달라고 길거리에 서서 두 팔 벌리며 기도하는 사람처럼,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왜 주시지 않습니까? 주셔야죠.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거룩한 생명을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애통과 통회함으로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생명을, 내가 받은 은혜를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나누는 결단이, 그 결단의 실천이 바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봐도 내가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별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존경은 고사하고 좋아해 주지도 않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세리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시시때때로 발악을 하다시피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쓰다 쓰게 우리의 상황을 만들면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영적인 눈을 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진정한 감사가 잊혀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기적인 감사, 자기중심적인 감사, 물질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종말론적 감사의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한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바라보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찬양하는 심령으로 주님과 뜻이 통하는 그러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탱하는 믿음의 뼈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